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사도행전 8장까지 함께 봐왔습니다. 오늘 본문인 9장의 직전에 있는 7장과 8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하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큰, 지금까지와 규모가 다른 대박해의 모습을 봤습니다. 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은 이 박해로 인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유대인들과 그동안 모든 교류가 단절되어 있었던 사마리아 땅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북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의 모든 재물을 관리하고 있던 관관에게,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이후로 아소도를 경유해서 가이사랴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내용이 8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작아지고 복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인간의 뜻과 생각과 상식과는 매우 다른, 인간을 넘어선 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이 더 넓게 전파됨에 따라서 박해도 더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의 중심에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해서 예수의 길,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자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죽이기 위하여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장의 1절을 보면은 사울이 어떤 마음을 품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은 여전히, 즉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 뜨거운 열정을 갖고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졌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누구보다도 무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으로 여겼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중 거짓 선지자로 사울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여러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불리면서 커졌고,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에게 있어서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울에게 있어서 악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 박해를 단독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권력의 체제, 그 가장 위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권위를 위탁받아서, 즉 공문을, 문서를 받아서 그는 예수의 제자들을 철저하게 잡으려는 계획을 갖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의 제자들이 많이 있다는, 아마 정보가 사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울은 다메섹을
다메섹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잡기 위해 지금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까지는 북으로 240km의 거리가 되는 그렇게 가깝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동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뜨거운 마음, 그리고 그 가운데 솟아나는 살기가 등등하여 있었습니다. 9장 3절을 보면 그 길에서 사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빛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였는지 사울에게만 보였는지 성경의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여러 곳을 봐도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있는 7절에서는 같이 있던 사람들은 목소리만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2장에 기록된 이 같은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을 보면은 사울과 같이 있던 다른 사람들은 빛은 봤지만 목소리는 음성은 듣지 못했다라고 또 엇갈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록들이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던 길에서 체험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언어로 묘사하기 너무 힘든 그 체험을 그러나 동시에 결정적인 그 체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묘사하기 위하여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러진 그렇게 빛을 받은 사울에게 목소리가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면은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라는 이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빛이 비추었고 그리고 사울은 이 빛 가운데서 땅에 엎드려졌다, 쓰러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사울은 더 이상 자기를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쓰러지기 전에는 듣지 못했던 음성을 땅에 엎드려졌을 때, 그가 낮아졌을 때 듣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이렇게 쓰러뜨리게 만든 그 빛은 무엇인지, 이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였는지 이어지는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빛에 비춰지는 체험을 하는 사울은 그 음성이, 그 목소리가 거룩한 신성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 속에서 그는 도대체 주는 누구이시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존재를 향하여 물음을 제시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가 지금 악이라고 생각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믿고 의심치 않았던 그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 영광의 빛 가운데 자기를 비추면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사울과 함께하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는 확실한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인 신명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는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달려서 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들은 단정하고 있었고 그것을
갖고 스데반 또한 돌로 죽인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확신, 사울의 모든 박해의 행동에 그 의의가, 그 모든 뒤에서 지탱해주는 근거가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체험은 그의 모든 그 믿음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지금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빛으로 지금 사울을 비추고 있고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라라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순교했던 스데반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의 빛이 지금 이제 스데반을 넘어 사울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 9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지금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그 공문을 들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회당을 찾아가서 같이 따라온 사람들과 함께 박해를 진행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모조리 붙잡으라고 사울은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안에 있는 무언가가 크게 무너지고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그 음성은 이 바리새인, 젊은 바리새인 사울에게 큰 혼돈을 가져다 주었고 그의 내적에 큰 충격과 같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충격적이었는지 그는 3일 동안 그렇게 긴 거리를 여행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3일 동안에 사울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사울은 나사렛 예수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충돌과 같은 만남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은 사실 사울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모조리 붙잡아 그들의 손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연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반대로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의 모습은 우리가 처음 봤던 1절과 2절에 그 사리를 품고 있었던 그 살기가 넘쳐났던 사울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사울은 이 3일 동안 죽음의 영역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혼돈과 후회와 자책, 여러 가지 감정이 아마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 암흑의 3일 동안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박해의 중심에 있었던 사울이 실명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도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셨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하나님이 직접 사울의 박해를 막으셨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이 실명의 소식을 기뻐하기도 하고 이제 평생 그가 앞을 못 보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4절에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불렀던 그 목소리가 이번에는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음성에 응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아나니아의 말의 이 표현은 성경 속에 여러 곳에 나오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모세가, 사무엘이,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하며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고 귀를 돌릴 수 있었던 사람들의 말, 아나니아가 지금 그렇게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11절에서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그를 향하여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13절에서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아나니아는 해를 끼쳤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하자면 가해자이고 제자들이 사라지기를, 없어지기를 바랐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아나니아가 있는, 다른 제자들이 있는 다메섹까지 와서 위협을 주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아나니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앞으로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 대하여 선하게 대하라고, 그에게 손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가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 말씀에 대해 아나니아는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 아나니아의 이런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은 실제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중심에 있었던, 그 돌을 던지는 사람의 겉옷을 잡아줌으로써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제자들을 이제는 결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평생도록 앞이 안 보이면 좋을 텐데, 그렇게 흑암 속에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의 생각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그런 아나니아를 향하여, 그런 초대교회의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도 사울이 끼친 해를, 그 모든 악행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라라는 말씀 속에 예수님의 결단, 예수님의 선택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이방인과 왕들,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내가 택한 하나님의 선교의 그릇으로서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무런 주저없이 사울을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옹호하고 동의했던, 그들에게 신학적인 근거까지 주었던 그 박해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는 주 예수의 적이고 교회의 적이고 그리고 제자들의 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박해의 중심 인물로서의 사울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박해 속에서 아마 이런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대주제시여 사울을 좀 막아주십시오. 사울이 없어진다면, 사울이 멈추면 좀 살 것 같습니다. 사울만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는 사마리아에, 유대인들과 모든 교류가 끊어졌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사울이 사라짐으로써 과연 그들의 박해는 끝났을까요?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의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선포하신 이 15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그 위대한 예수님의 말씀 선포와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에 대한 큰 선포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는 앞으로 사도행전 9장, 10장 계속하여 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사울을 내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고 이루어지는지를 계속해서 기록해 나갑니다. 17절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그 하나님의 선교의 선택함을, 그 선포를 들은 아나니아의 반응,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떠났다라고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사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사울에 대한 판단, 경험, 생각, 상식, 그 모든 것을 향한 고집을 다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는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나니아는 받아들였기에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의 발걸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있는 사울에게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안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 첫 마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내 형제 사울아.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같이 형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형제라고 불렀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는데 너의 눈을 다시 보게 할 것이고
이제 성령으로 채울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가 택한 나의 이름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사울이라는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아나니아라는 또 다른 그릇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이라는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그에게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도들과 같이 앞서 본 빌립과 같이 이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해를 끼치고 예수님의 제자를 박해함으로써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울을 그릇으로서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계획은 아나니아에게도 다른 제자들에게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울에게 그 자신의 믿음의 형제를 죽인 그 스데반을 죽인 사울에게 어떻게 손을 다정하게 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의 눈을 다시 볼 수 있게 치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그에게 음식을 준비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중에는 너무나 그것을 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나니아를 의심하며 아나니아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신 일은 바로 이렇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실, 그리고 실명한 상태에 빠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버린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십자가 위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작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를 끼치고 악행을 행한 저런 사람을 위해서 너는 스스로의 목숨을 희생하느냐? 구원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실명하도록 그대로 놔두라. 아마 끊임없이 그런 사탄의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까지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진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그릇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빛 가운데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 사울을 향하여 나의 그릇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엎드려지고 순종한 그릇 아나니아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그릇,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그릇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흉내내는,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의 기준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되는 예수님의 그릇,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이라는 이 젊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아나니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제자됨을, 우리들의 그릇이 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울처럼,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